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모든 일의 해답이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흡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탄생한 교회엔 여전히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의 임하신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반대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를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다가 14개월 전에 중국 난징에 있는 금오타이의 현지 원장으로 파견 근무를 간 최이남 집사님 가정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이남 집사님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보다 더 활동적이었던 김명순 집사님을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정은 두 번째 중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간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다시 첫 번째 중국 파견 근무에서 다시 귀국하면서 여전히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교회예요. 어느 교회를 또 섬겨야 할까라고 하던 차에 2009년도에 큐티집인 생명의 삶에 경신교회에 관한 큐티 소식이 실린 겁니다.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다 배부가 되었는데 중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보았더니 그 교회가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는데 바로 자신이 거처할 아파트 바로 앞에 경신교회가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교회의 마음을 결정을 하고 가족이 귀국해서 우리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서 G6 기초 제자 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그리고 1년 동안의 제자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펼치는 1인 1사에게 매료가 되어서 한 분은 찬양대원으로 한 분은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자랑스러운지 여러분이 알지만 교회를 섬기는 동안 경신교회 자랑밖에 없어요. 두 번째 중국에 파견 근무를 갔던 계기가 지난해 경신교회가 10주년을 기념해서 성지순례를 떠났거든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그런데 그때 함께 그렇게 사모하던 그 성지순례에 동행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매일처럼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땅, 그리고 말씀으로 교훈하셨던 이 땅,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였던 이 땅을 밟게 된 것이 순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매일 울먹이면서 그런 고백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전혀 뜻밖의 중국의 두 번째 파견 근무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그곳 생활하는데 경신교회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민교회가 아닌 너무 갈급함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전화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소식을 물으면 경신교회 얘기밖에 없어요. 경신교회 너무 훌륭한 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교회, 이곳에도 경신교회가 또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14개월 동안의 영적인 심한 갈등을 느끼다가 지난 주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4개월 동안 있었던 영적인 갈증을 다 해소받게 되는 은혜를 받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와 대화했습니다. 대화하는데 틈도 주지 않아요. 가족이 어떻게 잘 지내는 건 뒷전이고요. 경신교회 자랑밖에 없어요. 제가 바로 면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뜨거울 만큼 목사를 자랑하고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펼치는 이 사역이 그저 된 것이 아닌 것임을 뼈저리게 느껴서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지나칠 만큼 강조하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도 갈증이 풀려지지 않는 그 상황들을 계속 담아냅니다.
잠시 머뭇거린 듯 싶더니 가족이 중국에 도착해서부터 경신교회가 그리워지면 성령께서 경신교회를 위한 기도를 깊이 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 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경신교회의 흥왕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는데, 매월마다 생활비에서 얼마만큼 작정하고 계속 헌금을 모으게 한 것입니다. 13개월치를 모아서 저에게 전달해 주면서 선교사에게 쓰였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1주년을 맞이해서 단독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에 기묘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그 다음날 어머니 기도회가 주관했던 장미꽃 소풍을 함께 다녀온 이후에 주말에 다시 중국을 향해 출국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요 예배에 혼자 오지 않고 평상시 알고 지냈던 지인과 함께 온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경신교회에 가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 경신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 이 말 한마디에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어떻게 경신교회를 소개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소개한 것이 맞느냐요. 성령이 능력이 임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그리스도인에겐 교회 자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한 가정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수년간 우리와 함께 섬길 때도 확실한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런 확신이 우리 김병순 집사님께 있어요. 누구든지 경신교회에 가면 새롭게 인생이 변화된다. 누구든지 경신교회에 가면 삶의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된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교회 사랑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 가정 좋은 일만 있던 거 아닙니다. 불현듯 연락이 오면 너무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환경들을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교회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지나칠 정도의 교회 자랑이 없다면, 지나칠 정도의 믿음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이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알 바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곧 승천하게 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아멘.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너무 고차원적인 것 같아요. 나라 걱정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하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풀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는 나라입니다. 나라. 여기에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유대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던 그 은혜로운 시대가 아니고 로마 제국이 유대를 압제하며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통치권을 빼앗기고 있던 이때에 우리가 어떤 때에 이 민족이 다시 주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법 아주 건창한 이런 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이 국가적인 민족에 관한 문제인 것 같지만 여기엔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회복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이 바랐던 것은 경제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뒤따르면서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을 때 밥 굶은 일은 없겠다. 90% 정도가 절대 빈곤다수층이었던 당시의 정황을 바라보게 되면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 주권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를 제자들이 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답답한 현실 문제가 언제쯤 풀려지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지 않고 우리의 갑갑한 그리고 우리의 막막한 현실의 문제를 그저 예수님께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관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입니다. 이 관심에 좀 더 깊이 빠져들게 되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 떠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급급하면 평생 동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영어 번역본을 보면 알겠지만 대문자 F로 시작되는 Father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공급자이시고 그분이 보호자이시다. 전능자이시다. 그 아버지의 권한이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때와 시기 거의 비슷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어 번역본은 times 그리고 date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상 연대기적인 시간이 바로 때입니다. 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흘러가는 이 연대기적인 물량적인 시간이 바로 때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내일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떨까 하고 고민하다 잠 못 주무신 계세요 혹시? 나중에 말하는 시기는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신약의 원문의 헬라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대기적인 시간, 물량적인 시간.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시기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들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들을 드러내시는 이 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묻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도 이들의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을 따라서 부여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카이로스는 우리의 물량적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바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총체적인 이 때와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이 먼저 너희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너희의 관심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답답한 이 현실이 언제쯤 해결될까요?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도무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의 문제 언제쯤 해결될까요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능력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도 개념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 예배자로 앉아 있어서 때로는 내가 예배 자리에 오고 싶으면 오고,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정말 자신의 생명이 지금 곧 꺼져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물량적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기만 하면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로 바꿔주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차원이 높은 축복의 시간인 걸 알게 할 텐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봐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능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질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에게 답답한 현실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생명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심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유대는 어디입니까? 복음이 시작한 곳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온 영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편견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와 같은 선민이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 가운데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영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유입이 많아서 혼혈 아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고 그곳에 이방의 종교가 함께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매우 경멸했고 그들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긋기를 상종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평가된 것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당대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은 물론이요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과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에 관심이 되어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과 일치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 제자들의 행적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복음이 증인이 되었던 내용을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제자들의 흔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던지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바탕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으므로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별칭까지도 붙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오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따라하시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가 각기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시대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믿음의 대상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결론 하나 정리할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성령은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한국인 동양적인 사고관습 하나가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건 위험해요. 서구권에 있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 그거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체크.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에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활동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 증거합니다. 루아흐는 마치 바람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있다는 현상을 바람이 남겨둔 영향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임재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성령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바람아 불지 마라, 바람벽을 설치해서 바람이 불도록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큰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자이신 줄 믿습니다. 순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임하시느냐? 그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큰 힘을 자랑했던 당대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향해 전달된 복음,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혹여 여러분이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성령께서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거든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은 고난이 없으시지요? 여러분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 물질의 고통, 그리고 자존심의 옷이 벗겨질 만한 이와 같은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통이요 고난이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기주의, 세색주의, 그리고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패배주의도 우리가 안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도와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잖아요. 탄식으로. 이 성령께서 어떻게 탄식하시느냐? 여기에 탄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차마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마음이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탄식, 그리고 도저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신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언어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 말도 하지 않고 끙끙 앓는 상황을 여러분 보셨지요? 차라리 말이라도 속 시원하게 하면 알아들을 텐데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대는 그 어린아이의 심정을 바라보듯이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함을 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당하다가 고통의 기간이 지나가면 훌쩍 자라잖아요. 비로소 알잖아요. 성장통이었구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이 다가오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추구했던 것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얼마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자유함이 인하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그냥 저쪽 딴 동네에서 뚝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고난이 다가와도 여러분 슬퍼하거나 날망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하늘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겠어요? 생각해봐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복이에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어떤 단어를 빌어와도 좋은 것과 성령을 벗어나서 성령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좋은 것의 대명사요 가장 합당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여러분 좋은 것 뒤로 멀리하고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푸른 초장에 나가서 나이스샷 좋은 것 두고 오셨나요? 아니면 가치관이 서로 다른 그런 부류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오셨나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좋은 것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시해요. 너무 시시. 성령에 대해서 알고 나면 너무 시시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성령이 오심으로 탄생한 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구원과 한 사람의 은혜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기능은 무엇인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전부이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경신교회 우리의 전부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만큼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충실하게 살았는가? 그렇다면 다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나요?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만 우리의 잠재적 신자, 우리의 가족들이 삽니다. 유대는요, 온 유대는 편견을 가진 이웃이 자기 방식대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그들의 자기 방식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자기 방식대로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꿈쩍도 안 하고 있다면 편견 속에서 같이 사는 아직도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는요, 마음속에 원수가 되어 있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너무나도 마음으로 멀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답답한 현실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해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복음이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사명 하나로 살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주의가 함께 이처럼 하나님의 차원까지 이루어 올라가게 되는 국가적인 과제가 있거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현실의 문제, 과연 어지러운 이 세상에 관한 문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일평생 동안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가 진행될 때 혹여 여러분에게 이미 나누어드린 잠재적 신자 작전 카드가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의 앉아있는 좌석 앞에 꼽혀져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잠재적 신자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이름을 적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잠재적 신자를 작정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그들도 나와 동일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